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예, 우리 찾으셨을 줄로 믿고요.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여 한 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우리의 심령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신앙 안에서의, 성경 안에서의 단어는 사랑입니다. 자유인 줄 알았죠. 진리로 자유한 교회, 온통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은 온통 그냥 만 남은 진리, 자유 이야기를 하니까 진리 아니면 자유겠지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제가 이 신앙 안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크게 제가 생각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사랑이죠. 사랑.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사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저는 그게 제 인생의 삶의 동력이에요. 동력. 제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을 저는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에서 찾습니다. 물론 그냥 매 순간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산다.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된 이유도 또 이렇게 살아올 수 있게 된 그 원인도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확실히 힘들었다, 불가능했다, 이렇게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게 있어서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충격과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 사랑의 가치를 알게 해주신 분이다라고 이제 제가 설교 요약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놓으신 그 희생의 사랑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유지해 가는 거,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때로는 신앙이 흔들릴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명쾌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항상 바로 돌아갈 수 있는 선명한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 예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가장 선명한 하나의 어떤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을 잘 유지하고 정말 그것을 잘 다루고 그것을 생각나게 여러분 상태를 잘 유지해 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성공이라고 또 보여져요. 물론 제가 이제 성공이란 단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신앙생활이 잘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사랑의 가치를 내 안에서 잘 보존하는 거, 잘 유지하는 거. 그게 아마 우리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오랜 시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죄라고 하는 게 있죠, 죄. 죄는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지만 빗나간 어떤 관역이라는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고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나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또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또 주시고 계신 온전한 그 방향에서 벗어난 그 어떤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지만 이 또 사랑, 이 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느냐 생각했을 때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만들어요. 이 죄가 우리 안에 이제 싹트기 시작하면 이제 물론 마귀가 또 그 수하에 있는 이제 많은 악한 영들이 또 귀신들이 어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그러한 어떤 악한 생각들이나 우리의 육신의 정욕의 연약함을 틈타서 우리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그런 악한 생각들, 죄된 생각들, 하나님과 또 멀어지는 어떤 가치들에 대해서 붙잡고 또 그것들을 옳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미혹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붙잡게 되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미치는 가장 큰 이제 피해라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정말 피폐되고 여러 가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후과가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단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근데 그 죄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냐면 두려움과 미움이라는 어떤 대표적인 요소로 자신을 이렇게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사람의 감정 중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산소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공동묘지 무서워하고 저희 외삼촌이 있었는데 그냥 밤늦게 막 그런 망우리 산을 막 저를 막 데리고 막 돌아다니는 걸 막 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삼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들어가지고 밤에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막 이렇게 불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인체 뼈 속에 있는 인성분이 뭔가 공기와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키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거든요. 또 이제 그 당시 산에는 또 반딧불이라는 벌레도 있었고 그걸 마치 어떤 혼이 떠돌아다니는 것 마냥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엄청 정말 두려움에 떨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막 무덤 사이를 막 그게 막 실제로 그런 빛이 막 있거든요. 새파랗고 하얀 어떤 그런 빛이 반딧불일 수도 있고 이제 그 인체 뼈 속에 있는 인이 공기 중에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나타나는 불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두려움이 상당히 많았고 공포가 많았죠. 근데 우연치 않게 이게 내가 두려움을 갖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제가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적개심으로 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어떤 나의 이익을 어떤 훼손시키지는 않을까, 나를 어떻게 좀 이렇게 내가 뭔가 현재 누리고 있는 뭔가를 빼앗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부터 염려가 시작되면서 두려움이 시작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적이 되는 거죠. 적. 분노의 대상이 되는 거. 미움과 분노의 대상.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정말 사랑과 멀어지더라고요. 사랑. 어떤 사랑의 가치와 완전히 멀어지죠. 하나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얻은 또 자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거든요. 자유자가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마치 무서운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그분의 어떤 전능함에 대한 어떤 인식만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속해서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잘 인식을 못 하시는지
어떤 그냥 그분의 어떤 신앙의 삶의 모습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 모습들인 거죠.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까.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가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제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움의 대상,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도 정말 이렇게 뜻하지도 않은 그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꼬일 수 있고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다 내어주시도록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 죄의 모든 어떤 허물들, 그 어떤 무게들이 다 대신 짊으로 그 무게를 우리는 다 경감받고 탕감받고 이제는 자유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두려움에 거하는 부분들, 그 시작은 저는 염려나 의심에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마귀가 주로 넣어주는 생각들이 그런 거죠. 삶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들에 대한 어떤 의심과 염려, 그것들이 극대화되면 이제 분노와 적개심으로 이제 발전해서 미움으로 싹틉니다. 상대방을 내가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두셨냐고. 근데 하나님 최종적으로 그렇게 막 고민하면서 영혼을 섬겨본 사람, 그렇게 막 뭔가 몸부림치면서 정말 영혼의 문제, 정말 나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밀어내는 어떤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나를 잘 몰라서 정말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런 어떤 일방적으로 밀어내는 친구들을 막 한때 미워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결론은 뭐냐? 아, 미워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면 결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구나.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부족하고 나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정말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내 인생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뭐랄까요? 두드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진정 거하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쉼과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설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한 결정인 거죠. 어떤 면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랑을 빚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랑을 빚. 보통은 빚은 뭡니까? 빚. 빚은 빚 갚는 빚. 빚을 갚는 것도 있지만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빚을 진다라는 의미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빚을 진다는 건 뭡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거죠. 불편을 주는 거고 상대방에게 금전적이든 어떤 시간적이든 어떤 손해를 감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상대방 입장에서는 결코 이익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상정해서 우리는 빚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빚지는 상황인데 그 빚이 어떤 빚이냐?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은 누군가에게 빚을 진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상대방이 어떤 나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랑의 빚을 지르라는 거죠. 빚을 질 일이 있으면 빚이라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피해를 끼치는 일인데 사실 그걸 사랑의 빚을 지라는 식으로 표현한다는 건 사실상 우리의 이웃에게 대해서 오로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피해도 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상당히 사실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라고 이렇게 딱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좀 신기루를 쫓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막 고민하죠. 뜻을 찾아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뭔가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깊은 뭔가를 알게 되면 거기서 희열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또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뭔가 심오한 무언가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감사함과 카타르시스를,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제가 과거 한때 그런 것을 쫓는 어떤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지금은 들어요. 도대체 심오한 것을 쫓아서 뭔가를 안다는 게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싶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선명하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사랑. 우리가 한때는 이 사랑, 너무 사랑하면 뭔가가 결여되는 것 같은 느낌의 뭔가를 우리가 듣고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것 사랑이거든요. 누구는 그래요. 죄는 죄고 죄에 대한 어떤 분명한 선명한 기준을 하나님도 이 죄를 싫어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대로 무언가 우리가 더 열심히 선포하고 그 기준을 향해서 뭔가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그 중심으로 뭔가 신앙의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면 그건 죄죠. 그 죄라고 말하는 걸 죄가 아니다 얘기하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러나 제가 이 시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은 그 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는 책이거든요. 성경은 그 인간은 누구나 죄질 수밖에 없다는 것, 죄와 관련해서는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 강조하는 것이고 그 죄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고 아주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죄 짓지 않는 방법을 수술한 것이 율법인 거죠. 근데 그 죄 짓지 않는 방법은 되게 자세하게 나왔어요. 여기도 잠깐 나온 것처럼 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런 계명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파생된 많은 또 율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정말 지켜나가면서 뭔가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도 분명히 있었지만 서로 멸망한 이후에 결국 그들은 제대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정말 죄된 것들에 대해서 정말 다 드러내고 또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기준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계명에 따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더 섬세한 정말 가지를 펴는 율법들을 만들어서 막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거든요. 뜻이 뭐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이 있죠. 10계명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는데 더 많은 계명과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심오한 뭔가를 내가 이 성경에서 찾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꿰뚫고 하시는 말씀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타이밍, 그 시기, 또 내 인생의 상당 부분을 그러한 가치들을 쫓아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 우선순위가 밀리지 말 것을 강조하고 지나칠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신 말씀도 없어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처럼. 말씀을 또 몇 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15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셨대요. 이것도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근데 그 그분의 계명이 뭐예요? 우리? 그분의 계명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사랑.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 타령을 하는 게 기독교예요. 사랑으로 계속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가는 게 기독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묵상해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계속 여러분이 알아가고 성령 안에서 깨달아가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행동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기독교라 이거예요. 사랑 타령하는 것이. 우리는 가끔 공의라는 이름으로 사랑과 뭔가 균형을 잡기를 원하는 어떤 생각을 그런 주장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으면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오름이잖아요.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드러내고 밝히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가치 안에서 마치 우리가 잘못된 걸 드러내고 죄된 것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쪽의 개념으로 그쪽 개념으로만 자꾸 공의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예수라 이거 예수.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분이 우리 인류를 위해 정말 행하신 그분의 보혈의 공로가 또 공의라 이거예요. 값없이 주신 사랑이 공의라 이거 공의. 공평하신 사랑,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하신 사랑대로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그 사랑의 가치대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이 들어있는 거고. 아마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또 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라 그러니까 꼭 무슨 그리스도 안에 어떤 같이 원래 알던 믿음 안에 들어있는 어떤 권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거다. 아는 사람들끼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끝부분만 제가 이렇게 딱 발췌를 한 건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로 내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일까? 그 앞에 누가복음 10장에는 강도 만난 자의 어떤 이웃이 과연 누구일까? 이제 이런 내용이 아시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갔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너를 잘 씻겨주고 너에게 어떤 정말 이렇게 치료를 또 상처를 또 꿰매주고 저를 또 추가적으로 돌보도록 그 집에서 휴가비를 더 줬어요. 그리고 올 때 더 청구되면 그걸 또 나중에 갚겠다고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이야기냐? 우리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니까 내 맘대로 얘는 형제 될 자격이 없어.
얘는 형제 될 만하네. 아, 이 정도는 돼야 형제지. 이미 형제나 이웃을 정했어요, 우리가. 우리 범주 안에 있는 이웃만 우리는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미.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 우리들의 정말 완악함이랄까요? 그분들을 주님은 명쾌하게 아셨던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주님. 그랬을 때 그 강도 만난 자를 선하게 돌아본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라고 저들이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방금 우리가 봤던 말씀이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금 우리가 봤던 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재단해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주님에게 속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로 재단하기 일쑤인데, 애시당초 주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은 차별 없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더 어려움에 처한 자를, 바로 네가 형제가 누군지 모르겠니? 이웃이 누군지 잘 모르겠니? 바로 그렇게 네 옆에 어려움에 처한 자가 너의 이웃이라고 하는 자다. 너도 그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그를 돌아보라. 바로 그것이 네 이웃을 돌아보는, 그 네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의 폭이 좁아지면 안 돼요. 뭔가 분별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딱 분별해 보니까 얘는 타락했고 뭔가 악한 영에 휩싸여 있어. 아, 저 중그룹, 저 스님 그룹, 더 천주교 완전 홍모 말이야, 완전히 타락한 이단을 섬기는 뭐, 그리고 뭐 이쪽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신기하게 주님과 나만 독대. 점점 내가 사랑하는 폭이 좁아져. 점점 뭔가 아는 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게 더럽고 이 사람은 이게 뭐 타락했고 이 사람은 영적으로 혼탁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고 이 사람은 뭐 자세히 알아보면 하나님 뜻과 벗어나고, 내가 심판자고 내가 사랑의 대상, 내가 이웃을 정하고 내가 형제를 정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우리 교인끼리, 우리들끼리.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역행하고 있는 짓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해되지 않았던 그룹들이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이 죄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여전히 정말 무지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끌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차별 없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죄가,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내가 아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웃을 내가 두려움과 적개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죠. 왜 자꾸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이웃이 줍니까? 여러분이 임의로 판단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모든 율법을 다 함께 함양하고 있는, 담고 있는 최종 계명의 권위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가치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공의가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의로운 사랑이에요. 차별이 없는 사랑,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랑.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의 눈과 그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웃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회피하고 피하고 도움이 진정 필요한 소외된 그룹과 정말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여겨지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저들의 죄 속에 뛰어들어서라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하는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죠. 뭔가 거꾸로 가고 있어. 계속 우리만 보호하고 있어.
그냥 계속 삶은 기독교 안에 보면 우리만 보호하고 우리만 정말 위기가 있고, 어차피 그리스도인은 위기예요. 위기. 핍박받는다고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기독교 전체가 받는 위기를 위기로 보고 있어. 사람을 구하면서 얻는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보호, 내가 뭔가를 내가 갖고는 꽉 쥐어주고 있는 근거, 그거 어떤 그런 부분이 빼앗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만 갖고 있어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꿰뚫으시는 과연 우리에게 주신 공의로운 그 차별 없는 사랑의 가치를 내가 과연 어떠한 내 주변에 어떠한 지경에 역량 있게 펼쳐야 될 것인가. 막 재단질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랑을, 그 차별 없는 사랑을 내가 과연 정말 더 넓힐 수 있을까. 정말 그런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정말 주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찾으세요. 강도 만나서 피해를 입은 자를 정성스럽게 돌아봐 준 진정한 이웃이 되는 그러한 자,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각을 가진 주님의 사랑에 정말 마음이 젖어 있는, 그냥 다짜고짜로 보자마자 어떤 허물과 어떤 죄가 있는지만 그냥 아주 그냥 사정없이 재단질하는 자가 아니라 가늠한 여인을 정말 대중 앞에 정말 드러내셔서 저의 죄의 문제를 명확하게 드러내시면서도 저를 감싸 안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다시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올바른 길로 안내하려고 하는 그 사랑에 깊이 젖어 있는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모든 아주 첨예한 선택 속에서 쉽지 않은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이지 아주 쉽게 결정할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정말 온통 혼란스럽게 한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어떤 모습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과연 진정한 정말 율법을 완성하는, 율법을 정말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해주신,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에 한 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사랑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